네, 오늘은 마태순환곡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또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찾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 당시, 즉 성서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 아프고 상실한 마음, 그리고 막 속상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도 하고 또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때로는 막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이 막 찾아오고 막 그럴 때,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서 저 멀리만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누구나 옵니다. 그러할 때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저 십자가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충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온전히 마음으로 확신하고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거나 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소에도 계셨어요. 그곳에 계시면서 당신의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독한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운명하셔서 무덤에 이제 장사를 치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볼 때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이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이제 해가 지는 순간부터 새 날이 시작되기에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해질녘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에 불이나게 장사를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은혜 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인물들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57절에서 우리 본문 말씀인 6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아리마대라는 출신의 그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필요한 인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서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부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우 부자였던 건 사실인데 그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아주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부자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부자들은 또 많지 않아요. 더 특별히 하나님께 아주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기꺼이 드릴 줄 아는 부자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즐겁게 기꺼이 드릴 줄 아는 부자였으면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8절 6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자신이 장사된 무덤을 이미 파놓았어요. 부자니까 얼마나 무덤을 잘 파놓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이렇게 해놨겠어요. 자신이 판 새 무덤을 누구에게 하나 드렸어요? 예수가 장사되는데 아낌없이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지만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을 본받아 하나님에게 귀한 것을 여러분 드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리마대에 대한 요셉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부자였지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4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담당하던 모든 것을 총괄하던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동시에 판사인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행정관료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품이 아주 훌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15장 43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게 어떻게 요구했다? 당돌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한 단어 한 문자도 그저 쓰여진 문자가 없어, 단어들이 없어요. 당돌하게, 아주 용감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 하나님 아들 사칭죄, 이게 신성모독이었고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러니까 이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민중 소요죄, 내란 소요죄예요. 그러니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신성모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이건 즉결 심판을 받는 거고, 또 내란죄는 반드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런 조금이라도 연루가 된다 하면 아주 삼중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아주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1절 말씀에서도 우리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일찍이 우리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렸던 불의한 재판,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왔죠. 그때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동의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 그는 진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진짜 신앙인. 그러면서 또 세상 앞에서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을 보면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불의한 시대에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또 우리가 가장 보여야 할, 세상 앞에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불의한 세상 앞에 우리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 있어 해야 할 우리들은 세상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힘있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아리마대 주신 요셉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아주 올곧고 또 신앙의 양심이 그냥 바로 서 있고 또 세상 앞에 또 당당할 줄 알고 비굴해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도 또 여유롭게도 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재계, 정치계, 뭐 문화예술계, 뭐 우리 사회가 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에 이 아리마대 출신 같은 요셉 같은 우리 신앙인들이 있다면은 우리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고, 이 사회가 성결한 나라가 백성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또 변화되어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하는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그는 불의한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입니다. 우리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61절에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일단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성서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의 직업은 창녀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막장 인생을 사는, 소망이 없던 자를,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건전하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영생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냐?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 앞서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하죠.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부인이죠. 그가 바로 마리아였는데, 이 61절에 그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있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세상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지도 가지고 소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아주 진실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역시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도 오늘날 이 불의한 세상,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그리고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참 진실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진실한 사랑이라는 어떤 사랑이었느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현장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다 도망갔지만 그 현장까지 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현장을 돕는 일을 하였어요.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저는 종종 이제 우리 성도님들 주례를 하는데, 우리 주례하면서 우리 신랑에게, 우리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항상 하기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서약서를 하셨을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부의 신의를 굳게 지킬 것을 다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랑을 할 것을,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또 그런 사랑을 할 것을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요즘 세상이 하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주 변덕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언젠가 또 이렇게 싸늘하게 그 사랑을 식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좋았다가 또 언제 똑같은 사람이었나 싶듯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랑을 보이는 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목숨이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또 여러분의 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변함없이 여러분이 이 삶이 아주 고난 속에 있거나 아니면 형통할 때가 문제, 또 종종 보게 되면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그냥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는 인물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현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62절과 6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지는 그 과정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그들은 자신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냈어요. 즉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떠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목적한 바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럴까요? 목적한 바를 다 이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또 대단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심령에 꼭꼭 숨겨놓은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대단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유케 하시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려요?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자유를 누려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셔서 하나님 편에 서셔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가 주시는 자유 속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목적한 바도 다 이루었어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우리 65절에서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병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자예요.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목적한 바를 이뤄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무덤을 더 지키는 경비병들을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65절 우리가 읽었다시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경비병 많이 있잖아. 너희들이 세워. 이렇게 말을 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계속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앞서 불의한 재판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는 그 현장에서도 빌라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은 자의 모습의 전형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 이렇게 처하면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이 환경 속에서도 주신 사명이라면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을 특별히 잘 지켜야 돼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따라서 우리는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남편으로서의 신의를 지켜야 하고 아내로서 또 신의를 지켜야 돼요. 부부간의 신의를 굳건히 지켜야 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또 있어야 돼요.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아가 교회의 자리도 잘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자리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에 등장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먼저 아리마대 요셉,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동시에 아주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또 많은 것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소유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참 귀한 신앙인이에요. 언제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빨리 회개하셔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나아가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감추세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오후에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사흘 후인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몇 번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이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카톨릭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연옥이라는 중간 세계, 죽은 자들이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지 또 다른 제2, 제3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이런 생각과 주장은 잘못된 거고 비성서적이에요. 또 어떤 이단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다. 대표적인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이것도 매우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번째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처형을 당한 강도 중에 극적으로 마지막에 회심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강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3일 동안 천국의 처소,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무덤에 예수님의 장사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진짜 신앙을 소유하면서도 세상 앞에 당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네. 그리고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서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할 때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또 저와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이로써 이제 26장, 27장에 대한 마태복음 26, 27장에 관한 강의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난 7번의 시간 속에 살펴보았듯이 26장, 27장 강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어떤 복음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들은 이 7번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여러분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실천을 하셔서 여러분 변함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이 여러분 새벽 제단을 잘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